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고 모든 곳에 다 가야 하지만 그러나 딱 가지 말아야 될 곳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도 되지만 지옥만은 절대로 가지 마시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책이 뭐냐? 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넷에 치면은 사도 바울의 묵시록 하면은 전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전자성경은 1,000원만 주면 이것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A4 용지로 폰트 10에 줄간격 160 정도 하면 32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지옥편에 대해서 오늘 이것은 신앙간증입니다. 신앙간증. 저자 미상의 신앙간증인데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전문을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묵시록 전자성경은 북메이크라는 책에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다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사용했다는 우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사도 바울의 유적터인데 여기다가 뭘 해놨냐면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펜스를 치고 위에다가 유리를 덮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 한 10에서 한 10m 정도 땅 밑에 파들어 가야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요 위에 사람이 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유적터입니다.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그냥 관광 삼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지리적인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관광 삼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묵시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하여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오로, 가톨릭은 바오로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자, 바울의 묵시록, 기록 연대가 대략 4세기 정도 돼요. 4세기 말. 그러니까 4세기 말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자, 저작된 문서로 4세기 말경에 저작된 문서로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나오죠. 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을 때 바울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 바울의 묵시록은 그 사본이 희소하고 불완전한 히라브 사본 외에 일반적으로 성 바울의 환상이라고 불리는 라틴 사본에 보존되어 있다. 히라브와 라틴어 역본 외에 시리아어와 곱터 그리고 이디오피아어로 되어져 있는 것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데 외경으로 신앙에 유익하다 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던 그런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책이 발견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소 데오도시우스 아우구스투스와 큐네기우스가 집정관으로 있을 때 어떤 존경할 만한 인물이 성다소 성 바울의 소유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바울의 집에 누군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느 날 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밤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집의 토대를 부수고 발견한 것을 널리 알려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토대를 부수라.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은 널리 알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뭔가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고 세 번째도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세 번째로 찾아와서 그를 채찍질하며 토대를 부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씩이나 나타나니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파보니 대리석으로 된 상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상자의 측면에는 그 속에는 성 바울의 묵시록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녔을 때 신었던 신발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상자를 열기가 무서워서 그것을 재판관에게로 가지고 갔다. 재판관은 그것을 받았으나 납으로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데오더시우스 황제에게 보냈다. 그것 안에는 무엇인가 별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겁이 났기 때문이다. 황제는 그것을 받아 열었다. 그러자 성 바울의 묵시록이 나왔다. 그는 그것의 사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원본을 자신이 있는 곳에 보존하였다. 그러니까 이 책은 천사의 계시로 옛날에 다소 그 바울의 집에서 살고 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집의 토대를 부수고 그 다음에 발견한 책입니다. 이렇게 이 책이 이렇게 전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경으로 해서 많은 시대마다 이 책이 많이 읽혀졌습니다. 자, 이 바울의 묵시록, 이것이 천주교 계통에서 책이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고 바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옥편에 대해서, 지옥에 가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면서 간증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로? 여러분이 어떤 장로 하니까 언뜻 여러분이 거부 반응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 계통에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한 번 구원은, 한 번 예수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거부 반응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믿어도 성경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여러 사람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라는 타이틀로 붙어 있는 장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시 또 불의 강을 바라다 보았다. 그러자 거기에는 한 사람의 남자가 세 갈래로 갈린 철봉을 들고 있는 지옥의 파수꾼들이 천사들에 의해 목을 조아매고 있는 것을 보였다. 천사들은 그 철봉으로 이 노인의 내장을 도려내고 있었다. 자, 나는 천사에게 묻기를, 주여, 이런 책망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저 노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자 천사는 나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장로이다. 그는 먹고 마시고 또 간음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희생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로가 잘못한 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면서도 뭐하고 있었다고?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순서들을 보면 교회 직분의 높은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장로는 그 시대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목사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여러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분이 큰 사람은 그만큼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희생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냐?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장로 어디에 갔다고요? 예, 지옥에 갔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직분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보았는데 감독에 대해서, 자, 거기서 멀지 않는 것에 한 사람의 다른 노인이 보였다. 그 노인은 네 사람의 심술고전, 이것은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천사가 황급히 달려가서 데려다가 그 무릎까지 불의 강 속에 넣고 돌을 던지며 마치 폭풍이 스치듯 그 얼굴을 상하게 하고 불쌍히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았다. 천국에, 지옥에 들어가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됩니다. 아무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얘기는 어디에만 있냐?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천국에,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묻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자, 누구냐? 그가.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교회 감독이었다. 지금으로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지도자 격에 있는 목사 중에서도 아주 높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는 실제로 훌륭한 칭호를 가지고 있었으나, 감독이니까 칭호 자체가 높은 감독이죠. 훌륭한 칭호죠. 그는 온 세상에 있어서 자기에게 그 칭호를 주신 그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 칭호를 주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성소에 뭐하지 않았다고? 들어가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것입니다. 그는 올바른 재판을 행하지 않았으며 과부나 고아들을 동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제야 그의 사악과 행실에 따라 보응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재판을 엉뚱한 대로 하는데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고아와 과부의 눈에 눈물을 빼고 재판도 뇌물을 받고 엉터리로 재판하고, 우리나라 이재명 재판했던 대법관들처럼 엉터리로 재판하고, 그런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냐?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모순된 행위를 하나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합당하다고요? 공의에 합당한, 정의에 합당한 징벌을 내려서 지옥 보내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잘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사에 대해서, 자, 또 다른 한 사람이 무릎까지 불의 강, 강인데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용광로가 마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불의 강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영혼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가시떨기 불이 타지 않죠. 모세가 보았던 그것처럼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이 영적인 불이 들어가면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만 당하는 것이죠. 자, 그는 손을 펴고 있었는데 그 손은 피투성이었다. 또 그 입과 콧구멍에서는 구더기가 나오고 있었으며 그는 한숨을 쉬고 울면서 불쌍히 보아 주소서, 나는 이 벌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주여, 이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교회 집사다. 그는 희생의 예물을 묻고 간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을 끊임없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뭐 했다고요? 간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희생의 예물을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 믿어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입술이 찢겨진 어떤 사람을 본 거예요. 또 바라보니 그 사람 가까이에 다른 한 사람이 보였다. 천사들은 그를 황급히 데려다가 화강, 불의 강이죠. 화강 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는 무릎까지 들어가 있었다. 거기서 벌을 맡아 처리하는 천사가 큰 가위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입술을 찢고 혀도 똑같이 찢었다. 그러니까 혀를 찢은 거예요. 입술도 찢고. 나는 한숨 짓고 울면서 주여 이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경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대표자 지도자들이 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했나? 낭독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 필사본 한 번 나는데 1년 가까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 가지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낭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성경을 낭독하였지만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도 지금 자기가 저지른 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거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해도 천국 간다는 보장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킨다.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입을 하나님께서 입술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가위로. 자, 간음자들. 나는 또 불구덩이 안에 몹시 검은 얼굴을 한 남자와 여자들을 보았다. 얼굴이 굉장히 검었던가 봐요. 그래서 나는 한숨 짓고 울며 주여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얼굴이 검은 남녀,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거나 밀통한 자들이며 또 여기에 있는 여자들도 자기의 남편이 있는데 똑같이 간통을 하였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도 그가 간통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 이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천국은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잘 다니고 한 번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간통을 막 행하면서 평생 동안 사는 거가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왜냐? 다른 남편과 아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자입니까? 이런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못 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검은 옷을 입은 소녀들과 그의 손에 불의 사슬을 가진 무서운 4사람의 천사가 보였다. 검은 옷을 입은 소녀들이 있었대요. 천사들은 사슬을 소녀들의 목에 걸고, 그러니까 이 사슬도 그냥 사슬이 아니에요. 불의 사슬이. 사슬인데 불로 달궈져 있는 불의 사슬이 있던가 봐요. 목에 걸고, 그리고 불의 사슬을 목에 걸고 그 소녀들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갔다. 나는 그래서 또 울면서 천사에게 주여 그녀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처녀였는데 그의 부부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의 처녀성을 더럽혔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언제까지나 그의 상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 외에 성관계 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다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예요. 결혼 안 하고 성관계하고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 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불구덩이 속에 여러분 스스로 집어넣는 잘못을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혼 후에 어떠한 성관계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학대자들, 이 땅 가운데 폭력을 행하고 힘이 있다고 권력을 잡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죠. 학대자들, 나는 또 다시 바라보니 손발이 절단되어 있고, 보통 학대자들은 무엇을 해요? 걸어가고 손으로 두드려 패고 갈취하고 빼앗죠. 그래서 손발이 절단되어 있고 또 얼음과 눈 가운데서 벌거벗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보였다. 그리고 구더기가 그들을 파묻고 있었다. 손발이 잘리고 구더기가 파묻고 있고, 이런 다른 데는 불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얼음과 눈 가운데서 벌거벗겨져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울면서 주여, 왜 이 바울이 계속적으로 울면서 이렇게 나오냐? 지옥의 고통을 그가 바라보니까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인간을 향한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한 곳이 지옥입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까지나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학대자로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통자들, 그리고 동성연애자들, 또 나는 또 그 눈썹과 머리털까지 메어 달린 다른 남자들과 여자들을 보았는데 불의 강이 그들을 운반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여,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남편이나 또 아내가 있는데도 간통자에게 몸을 맡기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언제까지나 그의 상당한 벌을 받는 것이다. 나는 또 먼지로 덮여있는 다른 남자와 여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은 피와 같고 그들의 역청과 유황과 구덩이 속에 있었으며 불의 강은 그것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여,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독신 행위를 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남성이 남성을 가까이 하였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언제까지나 벌을 받는 것이다. 오늘 여기 여자들도 보이죠? 여자가 여자를 하는 동성연애도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불신자에 대한 형벌이 따로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터널 속에서 뚜껑이 덮여져 있는 그런 곳에 특별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믿는 신자인데 이런 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성의를 입은 자들, 성의, 거룩한 옷이죠. 이것은 뭐냐면 사역자 중에 옷을 입고 있던 그런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후 나는 또 역청과 불의 유황이 온통 들어붙은 누더기를 입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과 어깨에 발은 용이 감고 있었다. 또 뿔을 가진 천사가 그들을 붙잡고 때리며 그들의 코를 막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성리를 잊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지상의 즐거움을 단념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시대에는 사사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수도원이나 그 가운데 섬기는 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 가톨릭에 가면 신부들이 옷을 입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임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니까 성리를 입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상의 즐거움을 단임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세상의 장애가 그들을 비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장애,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었겠죠. 유혹이나 그리고 압력이나 협박이나 그런 공갈이나 그런 것들,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과부나 고아를 동정하지 않았으며 또 방문자와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제하는 일도 하지 않았으며 또 이웃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기도는 단 하루인들 순수한 기도로 주 하나님께 상달한 일이 없었다. 세상에 많은 장애가 그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을 행할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헌신했지만 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안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명령했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확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것이 뭐냐? 가장 완벽한 공평은,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평등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중에도 뭐가 있냐?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뭐하고? 많고, 예수 믿으면서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마태복음 7장 요 말씀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 믿고 나서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이 말씀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지옥 간다고 해야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얘기하지 않고, 불신자는 신자와 다른, 지옥에 가도 등급이 다른 데 들어가요. 오늘 얘기하는 불의 강 정도가 아니에요. 고통이. 자,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예수 믿어도 지옥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란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다가도 지옥에 가게 되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장은 여기는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한 상태로 어디에 가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천국에 들어가면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걸 물어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냐?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슨 자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가 평생 동안 누구와 연합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와 연합하면서 그의 종로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영혼은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지옥 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남긴 죽음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지옥의 문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죽을 때 바들바들 떨면서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화를 당하게 되었도다. 하나님도 천사도 없다 했던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며 바들바들 떨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결국은 이 두려움은 무슨 표시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영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뭐냐? 임종 직전에 보면 두려움 가운데 죽는 영혼은 100% 지옥 갑니다. 그가 살았던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무조건 지옥에 가요.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흉악한 자들, 아까 전에 두 손발이 잘렸던 학대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아주 악한 자들을 죄를 짓는 자들,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지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누가 그 사람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 지옥 간다고 얘기해줘야 마지막이라도 회개하죠. 살인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자살도 들어갑니다. 자살. 그리고 엄행하는 자들, 그래서 간통하는 자들 얘기했죠. 그리고 점술가들, 이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서 점술을 행하는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거짓말이 지옥에 가는 엄청나게 큰 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거짓말하면서